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근데 박수는 왜 치는 거예요? 예, 반가워서요? 굉장히 섬세하시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예, 이렇게 날씨가 풀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기도요? 왜 아예 머리 깎고 출가하지? 예? 놀러 다녀야죠. 예, 놀러 다녀야 되는데 어디로 놀러 다녀야 되죠? 예, 성지순례. 예,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영암 도갑사 갔다 왔거든요.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애불이라고 아시죠? 그 도갑사에서 이렇게 영암 도갑사 가보셨어요? 가보셨구나. 그 도갑사에 이렇게 3시간 정도 등산하면 마애불이 있대요. 사진으로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부처님 이렇게 저 석가모니 부처님이신 것 같아요. 석굴암 부처님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 마애불이 있는데 내가 한 1시간만 돼도 올라가겠는데 올라가는 데만 3시간이래요. 나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우리 한번 같이 갈까요? 네, 싫어요. 네, 나 혼자 갈래. 그래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53페이지. 맞죠? 가족과 중생을 위한 기도라고 되어 있죠? 가족과 중생을 위한 기도. 특히 가족. 가족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우리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업의 에너지끼리 모인 게 바로 누구다? 가족이래요. 혈연이래요. 남남은 그냥 안 보면 되고 끊으면 그만이에요. 그죠? 근데 가족은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혈연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가장 강한 업의 인연으로 가장 강한 전생의 업의 에너지로 모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업이 바로 부부관계랑 자식관계래요. 예, 부부관계랑 자식관계. 여러분들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가장 큰 빚쟁이들이 부부로 만나고 특히 자식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업장이 얇아요. 나는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가족이 왼수다라는 불교의 말씀이 있습니다.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가족이 왼수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전생에 지었던 업의 인연대로 우리가 만나고 헤어진다. 그러니까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야 돼요. 자꾸 무슨 인연을 지어야 된다? 좋은 인연.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저도 틀린 게 많아요. 저도 법문하다 보면 틀린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린 게 누구 말씀을 의지해라?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라. 저도 물론 부족하고 저도 틀린 게 많은 사람이지만 다른 분들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쏘스라치게 깜짝 놀랄 정도로 엉터리 법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엉터리다 아니다 기준을 삼는 게 뭘까요? 그렇죠. 부처님 말씀, 경전에 근거를 뒀냐 두지 않았냐. 근데 부처님 경전하고 정반대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윤회가 없대요. 윤회가 없으면 여러분들 여태껏 천도제 지냈어요? 안 지내봤어요? 한 번은 지내봤죠? 다 사기 맞은 거야. 다 눈탱이 맞은 거예요. 윤회가 없다면 여러분 천도제 지는 거 다 눈탱이 맞은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다음 생을 위해서 공덕을 짓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과거 전생 이야기들 있잖아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이었을 때 이런 보살행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성불할 수 있는 공덕을 심게 되었다라는 수많은 부처님의 그런 본생 이야기, 본생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다 거짓말이 되고 다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상에 너무 엉터리 법문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컨셉이 뭐라고 했죠? 겸손. 전 컨셉이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내 말만 믿어 하면 이건 제 컨셉하고 어긋나잖아요.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누구 말씀을 믿어라? 부처님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큰 스님 법문을 공부할 때에도 부처님 말씀에 거울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불자님이 그러세요. 스님, 부처님 경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만 선택한다면 가장 좋은 경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불자로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전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 말씀 하나하나는 다 소중해요. 근데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 대한불교 조계종을 대표하는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그렇죠? 금강경이 정말 좋은 경전이고 최상의 경전인데 제가 불자님들한테 금강경을 100% 의지하세요라는 말은 안 해요. 왜냐? 무집착에 대해서만 설하다 보니까 좀 원만하지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금강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최상의 깨달음이지만 우리 신행생활을 하는 불자님들한테 원만하게 법을 설하지는 못해요. 그냥 무집착,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집착을 부시는데 특화된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 얘기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불자들이 평생 기도하고 수행을 닦기에는 좋은 경전이지만 신행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양이 너무 적어요. 양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경전이 뭐냐? 사실 화엄경이 최고예요. 화엄경은 다 들어있어요. 제가 화엄경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다 들어있어요, 화엄경에.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요. 80권본. 여러분 책 보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뭘 좋아해요? 책 보는 거 좋아해요? 근데 80권본. 졸려요? 네,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나도 지금 강의하는데 졸립다. 야. 예? 그래서 80권본 화엄경,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불자들이 신행생활하는데 내용이 원만하면서 양도 적당한 경전이 뭐냐? 제가 고민 찾아봤더니 법화경이 딱 좋아요. 법화경에 있을 내용은 다 있고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반 소설책 한 권 분량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법화경을 의지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 대장경, 우리나라의 8만 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한 한글 대장경, 동국역병원을 만드신 운어 큰 스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 운어 스님께서 그 당시에 한문으로 된 경전을 한글로 제일 번역을 잘하시기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 운어 스님께서 평소에 늘 하시던 말씀이 마지막에는 반드시 무슨 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법화경. 그만큼 법화경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희가 법화경 강의를 한번 하고 싶은데, 근데 안 하려고. 막 기도가피 재미난 얘기 해주면 조회수가 빵빵 터져요. 근데 좀 진지하고 딱딱한 얘기하면 조회수가 곤두박질 쳐요. 왜 그래요, 불자들? 조금만 어려우면 봐요, 안 봐요? 봐요? 알겠어요. 나중에 법화경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죽기 전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그러니까 법화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법화경을 딱 기준으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한테 경전, 불교 경전, 불교 공부 처음 시작할 때는 지장경으로 시작해라. 무슨 경?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 대만 불교하고 중국 불교에서 8만 대장경을 연구하셨던 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장경이 대승불교 초보경전이래요. 그래서 인과업보에 대한 무서움, 부모님에 대한 효도, 조상님들에 대한 공경,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 더 나아가서
그냥 저 잘되게 해주세요라는 바람을 뛰어넘어서 모든 중생을 제가 다 제도하겠습니다라는 거룩한 보살님들의 원력,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까지 다 제도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초보불자들이 처음 불교를 시작할 때 마음에 되새길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자주 들은 얘기예요. 사람들 생각은 비슷비슷하잖아요. 지장경이 너무 무서워요 이러세요. 여러분 지장경 읽어본 적 있나요? 그 지옥 얘기가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지장경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업장이 두꺼우면 지장경이 무섭다 하셨어요. 업장이 무거우면 지장경이 무섭다. 자꾸 기도하고 연불해서 지장경이 더 이상 무섭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만큼 내가 뭐가 좀 많이 닦인 거예요? 업이 좀 많이 닦였다. 옛날 어른 스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왜 지장경 그게 무서운 지옥 얘기가 나오냐?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의 무서움? 인과 업보의 무서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못된 일들, 나쁜 일들, 그냥 지독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그 무엇에 대한 무서움이 없어서 그래요? 인과에 대한 무서움이 없어서 그래. 인과 업보를 믿으면 혹 실수는 할 수 있어도, 혹 잘못은 할 수 있어도 선을 넘지는 않아요. 근데 인과 업보를 무시하게 되면 정말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항상 인과법을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무슨 법? 인과법. 여러분들 인과법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믿어요 하시겠죠. 예. 하지만 알겠어. 왜 짜증을 내요? 믿으면 됐지 왜 짜증을 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만큼 자꾸 닦아야 돼요. 예, 그래요. 53페이지. 가족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나는 학생들에게 권하는 이 기도법을 제가 불자들에게도 즐겨 일러주고 있다. 곧 가족을 위한 기도를 집에서 매일 하라는 것이다. 가족을 위한 기도. 그때도 요령은 마찬가지다. 잠자기 직전 한숨에 108번의 연불과 기원. 우리 앞에서 다 배웠죠? 다른 점이라면 앞에 수험생 경우는 자기 기도를 자기가 하는 것이지만 가족을 위한 기도는 남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 대신 해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신해주는 기도라 하여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직접 하는 기도가 가장 효과가 좋고 남을 해줄 위하는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도 효과는 있지만 그래도 직접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크겠어요? 적겠어요? 적겠죠. 이제 일타스님께서는 남을 위해 해주는 기도도 가족을 향한 기도도 대신 기도를 해줘도 효과는 있다. 아마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배가 고프면 누가 먹어야 돼요? 자기가 먹어야죠. 가족들한테 밥상 차려줘 놓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밥 많이 먹었으니까 배부르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밥상을 차려주는 것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지만 결국 밥 먹고 안 먹고 누구의 몫이에요? 그 사람들 몫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기도는 직접 해야 효과가 더 크다. 물론 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줘도 효과가 있기는 있더라. 대신해주는 기도의 원리는 햇빛을 거울로 받아 어두운 방을 비춰줌으로써 그 방을 환하게 밝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기도하는 거는 햇볕을 내가 직접 받는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는 어두운 골방에 있는 애한테 거울로 햇볕을 비춰서 방 안에다 넣어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햇볕은 내가 문 밖에서 나와서 내가 방 안에서 문 밖으로 나와서 내가 햇볕을 직접 보는 게 더 좋잖아요.
그와 같이 기도는 직접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남을 위한 기도도 절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족 중 한 사람을 생각하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의 밝은 가피가 그에게로 향한다. 남편이나 자식이 직접 기도를 하진 않지만 내가 기도하는 힘으로 모두 잘 될 수 있는 것이다. 단 복대로 살아가더라. 뭐대로? 복대로 살아가더라.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아시는 불자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자식들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집안이 안 풀린 집안들이 제법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셨죠? 예. 갑자기 또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 아니, 우리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저는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인과법을 믿고 기도의 힘을 믿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자식들이 잘 안 풀리는 집안 많아요. 그런데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 자손들이 우리나라는 잘 살아요. 맞죠, 여러분? 네.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 자손들이 학계에, 경제계에, 정치계에, 교육계에 쫙 깔려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책만 봐도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예. 근데 정말 부처님한테 기도 열심히 해도 안 풀리는 집안이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결국 뭐대로 샀더라? 복대로 살아가더라. 다 자기 복대로 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하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을까요? 무엇을 쌓고 있는 과정이에요? 복을 쌓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번 생에 못 받아도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번 생에 못 받아도 다음 생에라도 받는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은 다 뭐대로 살아가더라?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그러니 복대로 살아가는 이 중생계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원망할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부러워할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할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거예요. 원망스럽고 믿고 싫은 사람도 사실 없어요. 잘 안 되지만 사실은 없어요. 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대로 만나고 복대로 헤어지고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돼요. 내가 복을 많이 지었나? 내가 박복하게 살았나? 자기 자신을 딱 바라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복을 많이 짓고 산 것 같은가? 박복하게 산 것 같은가? 스스로를 비춰보시면 돼요. 그나마 다행히 우리가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무엇이 있어서? 착할성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어서 무엇을 만났구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그냥 묵묵히 이제 닦으시면 돼요. 그냥 닦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인과법을 알았잖아요. 그죠? 인과법을 알았으니까 내가 지었던 나쁜 업보를 기도의 힘으로 녹이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선업을 지어나가면 돼요. 결국 누가 닦는 거다? 내가 닦는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특히 가족끼리는 뇌파작용, 뇌 전파작용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다. 기도하면서 이 텔레파시를 보내면 불보살의 밝은 광명이 그 가족에게 전달되고 그 가족이 밝은 광명을 받게 되면 어둡던 장애가 사라져서 뜻과 같이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으로는 가족을 중심에 두되 친가 사람, 시가 사람, 외가 사람을 막론하고 마음이 가는 사람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좋다. 결코 편협한 마음으로 기도 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최고로 쳐요.
더 나아가서 일체 중생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최고로 칩니다. 티베트 불교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4단계가 있어요. 몇 단계? 4단계. 자, 1단계. 자, 여러분 한 구절씩 따라해 보세요. 저와 친한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게 1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2단계. 저와 가까운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 친한 사람에서 가까운 사람으로 건너간 거예요. 자, 3단계가 뭐냐? 저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해 가시죠? 친한 사람에서 가까운 사람에서 좀 미운 사람,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예요.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원수들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면 불교 공부가 깊어진 거예요. 근데 쉽지 않겠죠. 그래서 1단계가 저와 친한 사람, 2단계가 저와 가까운 사람, 3단계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러니까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마지막에 나를 괴롭힌 왼수들이 다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책에 보면 1단계는 가족들이, 내 부모님, 형제, 자매, 내 자식,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가 친한 사람들의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나를 괴롭힌 원수들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또 3단계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 친한 사람, 왼수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려는지 아시겠죠? 예, 나랑 친한 사람에서 점점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친하거나 원수거나 할 것 없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참 대단하죠. 근데 이런 마음 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뭐 질문하면 다 어렵대. 언제 성불해? 언제 성불해? 그렇게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이 가는 사람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좋고, 나중에는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까지도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축원해 주는 것.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야, 그런데 보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몰아보려고. 시즌2가 나오면 몰아보려고. 뭔지 아시겠어요? 글로리라는 드라마 아세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몰아보기라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성혜교가 나오네? 성준기 결혼했는데 어쩌지? 막 이러면서. 뭐지? 글로리? 인기가 많다던데? 와, 나 잠깐 보고 잘려고 그랬거든요? 며칠 전에. 그 1시간 몇 분짜리 몰아보기를 다 봤는데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이런 명작은 처음부터 정주행으로 봤어야 되는데, 몰아보기로 봤더니 너무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즌2 나오면 몰아보려는데, 야, 내가 성혜교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용서가 안 되겠더라. 나는 걔네들 모아놓고 휘발유 뿌리고 같이 죽었다, 나 같으면. 우리 같이 죽자, 얘들아. 야, 이제 웃자간 말이고요. 설마 그럴 수는 없고, 왜 이렇게 애들이 잔인할까요? 그러죠? 그 드라마 보셨나요? 너무 못됐더라. 어쩜 그렇게 사람이 잔인할까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라면서요. 물론 괴롭힘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래요. 물론 송혜교가 복수하는 내용은 다 픽션이지만 오죽하면 그게 드라마로 만들어졌겠어요. 세상에 못된 애들이 너무 많아. 근데 지들은 못된 걸 몰라. 내가 인과법만 없더라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애들 다 대웅전에다 묻어버리고 싶어. 진짜. 진짜 승질 같아서는 내 한번 지옥에 가더라도 저놈들 다 내가 그냥 다 숙청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자비로서 포용해야지.
또 자비로서 우리가 포용해야지 또 이런 생각 들면 또 한편에서 이러니까 불교가 호구 소리 듣는 거야. 뭐 이런 소리 생각도 들고. 근데 세상은 너무 잔인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조심스러운 말이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제가 절대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도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고통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절대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불교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누구 업이다? 자기 업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쟤네들이 나 괴롭히고 막 저 때리고 저를 막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선생님 했는데 선생님이 불교 신자야. 해교야, 네 업이야. 네 업이러냐고 받아야지. 어디 고데기 어디 보자. 여기 한 몇 군데만 더 지져보자 우리. 네 업이 빨리 녹을 거야.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물론 그런 정신병자도 없겠지만, 예, 다 내 업이다, 내가 닦아야 된다라는 거는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 수행할 때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남의 고통을 슬퍼해 줘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죠? 부처님이 고통 속에 빠진 중생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그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부처님이 인과법을 얘기했잖아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저 너무 괴로워요. 저 구해주세요. 한데 관세음보살님이 짠 하고 나타났어요. 하얀 옷을 입고 샤라라라 이렇게 나타났어요. 예? 머리 치렁치렁 머리 촥 하면서 샴푸 한번 바꿨을 뿐인데 이러면서 관세음보살님이 샥 나타나가지고 고통에 빠진 중생한테 네 업이다. 네 업이니까 네가 받아야 된다. 나 조금 있다 나 또 메이크업 받아야 되니까 자꾸 부르지 말아라. 관세음보살님이 이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잖아요. 어떻게든 그 고통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셨지 네 업이다라고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맞죠, 여러분? 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업보는 당신의 업입니다. 이 얘기는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다?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고통에 빠진 중생을 어떻게든 구제해 주려는 게 그게 불자의 마음이에요. 제가 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저때 부처님은 고통에 빠진 중생들한테 그 중생을 구제해 주시고 난 뒤에 사실 이게 다 네가 전생에 지었던 그 업을 네가 받고 있는 거였다. 이러셨지? 고통에 빠진 중생을 모른 척 하시면서 네 업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참 고통받는 중생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꼭 명심해야 되는 게 가해자들 있죠. 남을 괴롭힌 가해자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업보는 다음 생에라도 자기가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업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법을 철저히 믿으면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업을 언젠가 내가 받을 텐데. 그 인과법을 믿으면 내가 순간 실수를 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속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금방 정신 차려요.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참회를 하게 돼요. 인과법을 믿는 사람들은. 내 세상에는 이런 인과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인과법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요. 믿습니까? 예, 쉽네다. 믿습니다. 분위기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그래요. 결국 내가 지은 업보지만 우리는 모든 게 다 업보다라고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고통에 빠진 중생을 조금이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54페이지. 한 번은 법문을 하면서 식구들마다 기도해 주라고 했더니만 법회가 끝난 뒤 노보살 한 분이 따로 찾아왔다. 스님, 우리 큰 사위는 기도를 안 해줄랍니다. 아유, 삐졌어. 장모님 삐졌어. 왜 그러십니까? 우리 큰 사위가 부산에서 판사 노릇을 하는데 하루는 딸네 집을 찾아갔더니 참외를 깎아줍디다. 그런데 깎은 참외를 칼로 푹 찍어서 어머니 잡수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악무식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어찌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어떤 분은 내 큰 사위가 판사면 내가 그 칼을 씹어먹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아니 큰 사위가 판사인데 참외를 칼로 찍어서 아니 참외를 깎아준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참 이 할매가 배가 부르다 라고 얘기한 분도 있고,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님, 제가 알았습니다. 뭘 아셨는데요? 우리나라 사법계가 왜 이렇게 개판인지 알았습니다. 판사까지 될 정도로 배운 사람이 장모님한테 참외를 깎아줘 놓고 칼로 찍어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판사니까 우리나라 사법계가 이따위 아닙니까? 이렇게 또 화를 내는 분도 있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의 사건도 하나의 현상도 바라보는 관점이 이와 같이 다르구나 라는 걸 제가 또 느꼈죠. 그렇죠, 여러분? 참 어려워요. 여러분은 큰 사위가 판사인데 참외 깎아가지고 칼로 푹 찍어서 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도 칼로 찍어서 줘요? 혹시 칼로 찍는다 이거 다른 데 찍는 거 아니죠? 너 대가리 좀 줘봐 막 이러면서 예, 우째가 한 말이고, 또 멋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딸이 없어요. 딸이 없고, 예. 아들만 있어요? 예. 아들 몇 있어요? 둘이요? 하나 출가 좀 시키지. 예, 우째가 한 말이고. 또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예, 그래요. 뭐 다들 대답이 없어요. 그런 불황무식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어찌 기도가 되겠습니까? 엄청 화나셨네. 근데 너무 예의 어긋난다. 그죠? 근데 너무 기본이 없다. 우리 좀 못 배운 사람도 장모님한테 칼로 찍어서 어머니 드세요. 보통 이러기 쉽지 않은데, 그죠? 이러기 쉽지 않은데. 참 살다 보면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나요? 그래, 뭐 남의 가정사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우리 웬만하면 포크로 찍어드립시다. 그 제일 좋은 게 안 깎아주는 게 제일 속편한 것 같아요. 그냥 각자 깎아 먹자. 그죠? 불교에서는 아예 일을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분란이 일어날 것 같으면 아예 일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참외는 어떻게 깎아 먹자? 그냥 각자 깎아 먹자. 예, 어때요? 좋죠? 자, 그 정리됐다. 각자 깎아 먹는 걸 할게요. 해주고 안 해주고는 보살 마음이지만 미운 사람일수록 극락왕생토록 기도해주라는 예수님 말씀도 있죠. 그렇죠. 나를 힘들고 답답하게 괴롭힌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참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극락이 될 텐데. 그렇죠. 이렇게 대화를 마친 뒤 잊고 있었는데 그 노보살이 다음 달 법회에 참석하여 말하였다. 지난달 법회한 날부터 스님 말씀대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기도를 하였는데 큰 사위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맺혔어. 그런데 3일 뒤 큰 사위가 교통사고를 만났지 뭡니까? 차는 많이 부셔졌지만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위 죽으면 내 딸은 어떻게 될꼬? 뭐 재혼시키면 되지 뭐. 그래서 그날부터 큰 사위를 위한 기도도 해주고 있습니다. 야, 이 노보살님이 큰 공부하셨네. 그죠? 그렇게 미워 보였지만 막상 큰 사위가 없으면 우리 딸은 어찌할꼬? 그러니까 큰 사위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딸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 우리 남편 그이가 교통사고 당했어. 어떡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명보험은 들었냐? 너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예, 맞아요? 앞에 고개 끄덕이신 것 같은데? 예, 아닌가요? 마음이 철렁거리는 거죠.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 그렇죠? 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인생 살다 보면 우리도 막 싫은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는데 제 아시는 노스님이 있는데 정말 화를 안 내세요.
제 아신 노스님이 정말 화를 안 내세요. 너무 화를 안 내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화 안 내는 비결이 뭡니까? 할 때 그분 말씀이 순간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지금 화가 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 나를 보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실제로 좀 답답하세요. 답답하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도 나를 보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이 정도면 상당한 마음 공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늘 마음으로 되새기는 게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막말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진짜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요 부분이 좋으면 저 부분이 좀 삐딱해요. 저 부분이 괜찮으면 요 부분이 또 좀 삐딱해요. 여기가 괜찮으면 저기가 조금 삐딱선을 타요. 저기가 괜찮으면 또 앞이 좀 이상크부레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아니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저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스님들한테 칭찬 많이 받아요. 특히 어른들한테 성격이 좋다고, 둥글둥글하고 성격 좋다고. 또 친한 스님들이 저 다 좋아라 해주시는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저 싫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싫어해요. 뭐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왜요? 그러면 내가. 예. 그러니까 제 말은 내 눈에 다 맞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저 웬만하면 어디 가면 저 정말 다른 사람 맞춰주려고 좀 애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완전하지가 못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그러려니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려니 해야 돼요. 예. 정말 아닌 사람은 그냥 안 보면 돼요. 맞죠, 여러분? 예. 정말 좀 몇 번 얘기하다가 얘기해도 될 만한 사이면 나는 네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안 보면 돼요. 예. 그러면 선생님 근데 그 사람 안 보면 제가 엄청 손해 봅니다. 그럼 그냥 봐야죠. 근데 선생님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러면 안 봐야죠. 안 보는데 아예 안 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손해가 너무 커집니다. 그럼 봐야죠. 그럼 뭐 어쩌라는 얘기냐. 사바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예요. 안 보든가 손해를 감수하고 안 보든가 볼 거면 참으면서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따라해 보세요. 그러려니. 예, 그러려니 하세요. 예. 예. 갑자기 분위기가 또 다들 속에서 욱 그러려니 이러시는 것 같아요. 동감하시죠? 그래서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56페이지 맞죠? 약간은 우스운 이야기지만 좋고 싫은 것이 많은 우리로서는 한 번쯤 되새겨 본직한 이야기이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 가족을 위한 기도에 대해 조금 더 구체화시켜보자. 예를 들어 나의 가족이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큰아들, 작은아들, 딸로 구성되어 있고 어머니, 나가 기도를 한다고 하자. 이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과 장수를 시작으로 가장인 남편, 아버지를 위해 축원하고 그 다음으로 큰아들, 작은아들, 딸, 친정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를 위한 기원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사자인 나에 대한 기원을 하면 된다. 기원문은 발언문이라고 하죠. 발언문, 축원문은 사람의 형편에 따라 적절히 정하되 한 사람에 대하여 108번 관세음보살과 3번의 축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외운 다음 잘되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3번 정도 기원을 하면 된다. 지장기도 하시는 분들은 누구 부르면 돼요? 지장보살 부르면 되겠죠. 만약 가족 구성원 중 특별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는 더 많이 기원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 작은 아들이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그 아들을 위해서는 108연부를 3차례 정도 하고 꼭 시험에 붙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원하는 것이 좋다. 내가 기도를 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잘 된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겠는가. 사실 우리가 절에 다녀서 기도하는 게 다 가족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다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당부드리는 게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그렇죠.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라. 제가 꼭 당부드리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홍서원. 사홍서원 다 외워요? 못 외워요? 외워요? 모르면서 알아요 이러는 거 아니죠? 예. 사홍서원을 시켜봐요. 누구예요 지금? 누가 자꾸 그것도 시켜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사홍서원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항상 연불하고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항상 빠뜨리지 않고 항상 하는 게 일체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래. 모든 중생이 다 행복하기래. 일체 중생 다 함께 모하여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저도 이거는 항상 기도의 마지막에는 꼭 마무리를 하거든요.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경전에 보면 모든 중생의 성불을 위해서 항상 발언해라. 이걸 3글자로 무슨 심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보리심. 보리심. 알겠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리잖아요. 불자는 쌀밥 대신 무슨 밥을 먹어라? 보리밥을 먹어라. 차를 마셔도 무슨 차를 마셔라? 보리차를 마셔라. 술을 마셔도 무슨 술을 마셔라? 보리맥주 먹어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개를 키워도 이름을 뭐라고 줘라? 보리야. 예? 아, 이거 너무 무리 쓴 것 같은데. 예, 그래요. 넘어갑시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자, 이렇게 마지막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마지막에는 꼭 사홍선이나 일체 중생의 성불을 꼭 마지막 마무리로 기도해라. 늘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 꼭 권하고 싶은 것은 한 번에 108연부를 더하여 중생을 위해 축원하는 것이다. 이건 그냥 일타스님 방법이에요. 일타스님 방법인데 좋은 방법이에요.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해인사의 성철 큰스님이라고 계셨죠? 원래 우리나라가 3000배 기도가 그렇게 불자들한테 널리 알려진 기도법이 아니었어요. 기껏 딱 정해놓고 절한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절하고 지장보살 연불하면서 절하고 대신 연불을 많이 하거나 신묘장구 대달한 일을 많이 하거나. 그런데 성철 스님 이후로 3000배 문화가 생기게 되었어요. 3000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철 스님께 이렇게 여쭤봤대요. 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절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성철 스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음에 새기면서 절해라. 모든 중생을 위해서 절을 올려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근데 불자들도 희한해요. 법당에서 절할 때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절해놓고 법당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요년 저년 2년 전으로 예? 그러면서 막 싸워요. 희한해요. 중생들 진짜 희한해요. 옛날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니까 이 중생계예요. 모든 중생이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기가 사바세계겠어요? 극락세계자. 그래서
그러려니, 그러니까 중생이다.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꾸 닦는 수밖에 없죠. 근데 참 불자님들 중에서도 이기적인 사람들 많아요. 이기적이고 생각이 꽉 막혀 있고 남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불자래요. 그 스님들 댓글 같은 데 보면 저는 아예 댓글을 안 보는데 저는 항상 좋은 댓글이 많아요. 근데 간간히 좀 나쁜 댓글도 있어서 그냥 기분 상해서 아예 안 봐요. 기분 상하는 걸 일부러 볼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스님들한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악플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자들 중에서도 그런 불자들이 있어요. 다른 스님, 내가 모시는 스님은 항상 좋은 댓글 달고 딴 스님들한테는 막 악플 다는 불자들이 있다니까요. 요새는 댓글 그거 눌러보면 어디 다른 데다 댓글 단 거 보잖아요.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절에 다니는 불자인데 어떻게 다른 스님들한테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글들을 막 적을까. 근데 이젠 옛날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뭐 한다? 그러려니 해요. 그러니까 중생이다. 그렇죠, 여러분? 예, 뭐 그분들도 언젠가는 부처가 되겠죠. 어느 세월에. 예. 가족과 나의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생을 위한 기도. 그렇죠.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는 1단계 기도라면 중생을 향한 기도로 나아갈 때 최상의 기도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30년, 40년, 50년 절에 다녀도 누구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만 잘 되게 해주세요에서 평생 멈춰있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나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홍서원 혹은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 성불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꼭 기도의 마무리를 하세요. 라고 꼭 당부드리는 겁니다. 누구 복으로 돌아온다? 다 자기 복으로 돌아온다. 알겠죠? 자, 이것이 세상을 맑히고 아름답게 만든다. 이것이 나의 불성을 깨어나게 만든다. 남을 이롭게 하는 한마디의 축언이 나를 참된 보살의 지위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보살,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트바, 한자로는 보리살타, 줄여서 보살.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보리심, 무슨 심? 보리심을 갖춘 거룩한 수행자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보살이라고 부르게 된다. 아시겠죠? 꼭 중생축원의 기도를 곁들이기 바란다. 우리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맞습니까? 자, 이제 58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108배 기도라고 돼 있죠? 자, 또 우리가 염불이라는 기도법도 있고 사경도 있고 주력도 있고 또 이 절수행법도 있고 수많은 기도법이 있어요. 근데 늘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기한테 맞는 걸 발견하시면 돼요. 저 아시는 어떤 스님은 당신은 그렇게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좋대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평생 관세음보살만 연불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장보살 연불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금강경을 독송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금강경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스님 제가 이 기도 저 기도 다 해봤는데 저는 법화경을 사경하면 그렇게 집중이 잘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법화경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이 기도 저 기도 많이 해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 기도의 중심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아미타 연불. 저는 늘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극락왕생 발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기도를 선택하시면 돼요. 알겠죠? 저도 기도에서 이것저것 효험을 많이 봤어요. 관세음보살 정근하다가 큰 체험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제가 법화경 서품을 다 외운 적이 있어요. 법화경.
묘법연화경 서품 있죠. 원래 묘법연화경을 제가 통째로 다 외우는 게 목표였어요. 통째로. 외우겠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몇 년 해보면 외우고. 여러분들 눈치챘죠? 제가 그렇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에만 집중하면 외우겠는데 언제 깨졌냐면 막 법문하러 다니면서 법문하고 강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화경이 이렇게 외울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품까지는 다 외웠는데 지금 이제 또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법화경 서품을 외우면서 절을 열심히 한 적이 있었어요. 서품을 한 글자 한 글자 되뇌면서 외우니까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천천히 외우니까. 여시아문 하사오니 일시의 불이 하면서 쭉 외우면서 절을 할 때, 그때 법화경 독송하면서 절을 할 때 그때도 큰 가피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반야심경 했을 때 가피를 크게 받은 것 같아요. 반야심경. 또 절하면서 한글로, 반야심경을 한글로 한 글자 한 글자 뜻을 음미하면서 막 1시간씩 2시간 가까이 절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엄청 큰 가피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하면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포교당 얘기했었죠. 그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2가지 기도에 집중했어요. 아미타 연불이랑 금강경 독송. 그래서 늘 금강경, 매일매일 금강경 40대마다 독송하고 나머지 시간은 항상 아미타불 연불했는데 그때도 크게 가피 받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부처님께 이런저런 가피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처님 은혜를 열심히 갚아야 되는데 제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든 자기한테 맞는 걸 딱 선택을 하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에만 집착할 필요 없다고 했죠? 관세음보살 기도하다가 지장보살 기도하고 싶으면 관세음보살 기도하다 마음속으로 부처님 오늘까지만 관음기도 하고 내일부터는 지장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으로 고한 뒤에 또 지장기도 해보고, 그러다가 또 금강경 기도하고 싶으면 부처님 오늘까지 지장기도 하고 내일부터는 금강경 기도 해보겠습니다. 부처님 오늘부터는 금강경 기도하고 내일부터는 법화경 기도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여러 가지 기도해보고 해보다가 나한테 딱 맞는 게 있어요. 그렇게 꾸준히 닦아나가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렇다고 하루에 한 번씩 바꾸면 돼요? 안 돼요? 하루에 한 번씩만 바꾸면 외식이야?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밥 바꿔 먹듯이 이제 부처님이 꿈에서 나타나실 거예요. 고마해 이렇게, 예? 적당히 해라 이렇게. 예. 근데 이렇게 기도는 중간중간 바꾸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중심이 좀 잡히죠. 결론은 뭐라고 했어요? 간절함, 정성스러운 마음, 간절함이 중요하다. 왜 절을 하라고 하는가? 잠자기 전에 기도 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기도법으로는 절을 하는 방법이 있다. 왜 우리 불교에서는 절할 것을 권하는 것일까? 첫째는 절을 통하여 아상을 꺾고 복밭을 이루기 위함이다. 무엇을 꺾는다? 나라는 상, 나라는 생각, 나다, 내 것이다, 나라는 고집을 뜻해요. 이게 모든 번뇌의 근원이래요. 나라는 생각, 내 거, 나의 거, 나의 생각들, 나의 고집들, 그 나라는 것, 그게 모든 번뇌의 근원이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나라는 게 있다 없다? 부처님은 나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동체대비라고 불러요. 따라해보세요. 동체대비. 동체, 모든 중생을 한 몸이다 생각하신 거예요. 나다 너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체, 모든 중생이 하나의 몸이다. 모든 중생이 하나의 몸이다라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심을 동체대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을 하면서 나라는 집착, 나라는 생각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비움. 인간의 모든 그릇된 업은, 잘못된 업은 어디에서 비롯된다?
아상, 나다, 내가 제일이다 하는 교만심을 일으켜 제 잘난 맛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비록되는 것이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고두고 이 글이 정말 이 글이 진실이에요. 중생은 여러분, 중생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가만히 살펴보면 중생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맞죠, 여러분?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나를 온전하게 비워요. 나를 온전하게 비웁니다. 그래서 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침을 뱉어도 닦지도 말아라. 뭐 하지도 말아라? 닦으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불교는 호구의 종교예요. 기가 막히죠?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뭐 하지도 말아라? 닦지도 말아라.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니까. 예. 이게 한산이라든가 그런 어떤 중국의 큰 스님들에 나오는 법문인데 이게 원래 유래가 있대요. 오래전에 본 책이라서 기억이 얼핏 잘 안 나는데 중국에 엄청 아부를 잘하는 그런 벼슬아치가 있었대요. 아부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부하는 법에 대해서 특강을 했대요.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가 네 얼굴에 침을 뱉으면 어떡할 거냐? 예, 닦고 웃으면서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좋구나. 좋지만 아직 하수이구나. 이 침을 뱉었는데 화도 안 내는데 왜 하수입니까? 닦지 말아라. 닦으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 거 아니냐. 닦지 말고 웃어라 라는 유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실패했어요. 예. 왜냐하면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돼요. 표정 관리가 조금만 잘 됐으면 저도 중앙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자, 웃자고 한 말이에요. 자, 웃자고 한 말이고. 자, 그래서 나를 비운다는 거, 교만심이 문제예요. 제가 우스개로 저의 컨셉은 겸손입니다 라는 말씀 드리죠. 저의 컨셉은 겸손입니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여러분, 특히 우리같이 남을 가르치는 입장, 남에게 존경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교만병이에요. 교만. 법화경에 나오죠.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바야흐로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설하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있던 부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귀를 막고 5,000명의 제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의 제자들이고 그 자리에는 아라한들도 있었는데 저희는 부처님의 법문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5,000명이 자리를 박차고 부처님의 법문, 대승법문, 법화경을 듣지 않겠다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병이다? 교만병. 이걸 불교에서는 증상만이라고 해요. 증상만. 무슨 만? 옛날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이 항상 하신 말씀이고 큰 스님들도 늘 하시는 말씀이고 저도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하는데 내 말이 맞다. 내 얘기가 맞다. 내 얘기만 맞다 해버리면 그 사람은 공부 끝난 거래요. 우리가 부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법화경을 포함해서 대승경전에 보면 아라한들조차도 완전하지 못하다. 아라한은 번뇌가 사라지신 거룩한 성자지만 실수할 때도 있고 번뇌는 사라졌지만 실수는 한대요. 실수.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 잘 몰라서 실수할 때가 있대요. 아라한들조차도. 번뇌는 없지만. 그리고 부처님보다 지혜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라한도 다 모른대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져서 나라고 하는 집착은 없어졌지만 실수할 때도 있고 지혜의 힘도 부처님보다 부족해서 완전하지 않은 존재래요. 그래서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아라한의 경지를 최고로 여기지 말아라. 그대들을
성불의 길로 이끌기 위한 중간 단계였을 뿐이다. 나오죠, 여러분? 예, 법화경 사경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면, 그리고 내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다 보면 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기고 우리 스님, 우리 선생님 하다 보면 뻑이 가요, 뻑이가. 휙 뻑이 가요. 실제로 뇌과학에서 그걸 증명했어요. 심리학에서도 뇌에서 막 그런 아첨이라든가 막 이런 찬양 같은 걸 막 하면 호르몬의 분비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스님, 스님은 방귀 냄새도 샤넬 같아요. 막 이런 소리 듣다 보면, 그런 소리 듣다 보면 이제 뇌에 뽕이 차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내 말만 맞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요. 거기까지 하세요. 뭐 2절까지 가세요. 그걸 성철 스님이 얘기하셨어요. 성철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 인간이 수행하면서 가장 괴로운 게 세욕이래요. 세욕. 성욕, 세욕.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부모님의 성 에너지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맞죠? 부모님의 성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부처님 42장경에도 세욕이라는 게 하나만 있으니까 다행이지 2개가 있었으면, 비유법이죠. 세욕이 2개가 있었으면 이 세상에 성불할 리가 없었으리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성철스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세욕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세욕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그래서 성철스님이 1단계가 물욕, 재물욕, 재물에 대한 욕심. 근데 재물욕은 조금만 수행하면 극복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2단계가 세욕, 금방 말한 세욕. 세욕은 극복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세욕도 극복할 수가 있대요. 마지막 3단계 제일 끊기 어려운 병이 무슨 병이냐? 도인병. 나는 도인이다 라는 도인병. 이건 끊기가 정말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서도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인들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짜 도인들이 많았어요. 무슨 도인? 가짜 도인. 그리고 제가 다 풀 수는 없지만 가짜의 도인들한테 거의 다 속고 있어요. 근데 제가 누가 가짜 도인이다 또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것도 함부로 말해도 안 되지만 그렇게 말하다 보면 또 내가 최고다, 내 말만 믿어라, 또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누구에 의지해라?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라. 저는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안 따라와요. 아니,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라.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중생들은 부처님 말씀보다는 사람 말에 자꾸 의지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사실 부처님 경전 공부만 하면 되는데 제 강의 듣고 제 법문 들으러 여기 모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더 재밌거든. 부처님 말씀은 솔직히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아, 부처님 말씀 참 좋다라고는 느껴지지만 사실 사람 말이 더 재밌잖아요. 하지만 꼭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건 우리의 근본은 무엇으로 가야 된다? 부처님 말씀. 세상에는 가짜 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더 무서운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분들 중에서도 가짜가 많아요. 저는 스님이라서 알잖아요. 저는 절에서 어른들께 직접 보고 듣고 알게 된 엄청난 고급 기밀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진짜가 가짜처럼 돼버리고 가짜가 진짜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믿을 건 뭐밖에 없다? 부처님 말씀. 그래서 부처님이 너무 위대하세요.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세상을 막 떠나시기 직전에 아난스님께서 부처님께 여쭈어봐요.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 되오리까? 그건 제 머릿속에서
지혜제일 사리불. 근데 지혜제일 사리불은 부처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럼 떠오르는 게 마하가섭스님, 가섭존자라든가 수많은 부처님의 10대 제자들 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게 여러 번 보니까 마음이 희석되는데 처음 봤을 때는 그 충격이 컸어요. 뭐라고 하시냐? 사람에 의지하지 말아라. 나조차도, 부처인 나조차도 너희들의 스승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사람에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무엇에 의지해라? 법과 율에 의지해라. 가르침에 의지해라. 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너무 멋있죠? 얼마나 부처님이 멋있어요. 하지만 부처님의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멋있는 가르침을 우리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제대로 우리는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 무엇이 두껍다? 업장이 두껍다. 그러니까 가짜 도인에 속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참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내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 치고 나 깨달은 사람 봤다 못 봤다.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내가 이런 얘기 함부로 해도 안 되거든요. 내가 내 입으로 깨달았다 하는 사람 중에 깨달은 사람 전 못 봤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또 누구 하는 어른 스님들께서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깨달았다, 깨달음이 이렇다. 근데 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가 못 깨달았는데 자꾸 깨달음이 이런 거다라고 자꾸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 난 고개가 갸웃거려져요. 자기가 못 깨달았다는데 어떻게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지? 본인이 못 깨달았는데. 그리고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사람 뒷조사하면 다 나와요. 먼지 털면 다 나와요. 늘 말씀드리지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으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 근데 어떤 분이 있었는데 술 먹고 막 탐욕스럽고 막 탁하고 막 저질스럽게 놀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견성했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마음을 깨닫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저 구업을 어찌할까? 저 구업을 어찌할까? 이게 바로 교만병이에요. 내 말만 맞아 해버리면 그 사람은 공부가 끝난 거다라는 어른들 말씀이 저도 나이가 들수록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하다 보면 저도 자꾸 그런 함정에 빠져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공부하고 제가 머릿속에 정리한 것들이 진짜다라고 느껴지니까 자꾸 나도 내가 맞다, 내 말이 맞다라는 그런 착각이 자꾸 일어나요. 하지만 절대 그런 법은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오직 완벽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외에 일반 우리 중생들은 웬만큼 수행해도 부처님 발 아래 쩌리예요, 쩌리.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죠? 쩌리가 이러잖아요. 쩌리가 쩌리예요. 쩌리가 더 닦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보통 여러분 기도하고 염불하는 거 좋아하는 불자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하고 염불하는 걸 좋아하는 불자님들이 상대적으로 좀 겸손한 편이에요. 왜냐면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염불한다는 게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아이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이 관세음보살, 오늘 내 소원 좀 들어줘야 되겠어.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미친놈이죠. 천도제 지낸데 딸랑 지장보살아 내 얘기 좀 들어보렴, 이런 놈 있어요, 없어요? 그거 정신병자예요. 지장보살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연불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겸손한 편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근데 유독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제 경험상 또 다른 스님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유독 참선하고 명상에 꽂힌 분들일수록 교만심이 좀 강해요. 그게 있어요. 제가 이거 썰을 풀면 정말 재미난 썰들이 많아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남을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다. 남을 비방하기 위한 게 아니다. 누구를 바라보자? 자기를 바라보자.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참선하고 명상하신 분들 중에서도 맑고 깨끗한 분들 많아요. 많은데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스쳐가는 신도들을 보면 유독 그렇게 딱 앉아가지고 허리 세우고 나 잘났다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교만병 강한 분들을 유독 많이 발견하게 된다. 다만 누구를 욕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겸손하게 이 교만이라는 병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참 이 내용을 항상 제가 마음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나 잘났다, 내 말만 맞다, 내 말을 따라라 하는 순간 공부가 끝난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늘 겸손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을 의지하셔라? 부처님 말씀, 경전을 의지하셔라. 알겠죠? 그리고 또 부처님 수많은 경전이 있지만 처음 불교 공부를 시작한다면 지장경 많이 권해드리고 마지막에는 무슨 경으로? 법화경으로 중심을 세우면 좋다. 또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경전은 다 좋은 거예요. 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다. 자기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교만병이에요. 큰일 나요. 종교인이 이런 교만병 생기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한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이러한 생각에 빠져 출마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옛날 정말 조선시대 때나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직도 상투 트시고 가 쓰시고 다니시는 그런 할아버지 선비분이 계셨어요. 지금 세상을 떠나셨겠죠. 몇십 년 전 얘기니까. 그분이 우리나라 정치는 다 썩어서 문드러졌다. 이 세상에 제대로 된 정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옛 성인들께서는, 옛 훌륭한 왕들께서는 사람들의 왕위를 올리려고 해도 도망을 가셨다. 도망을 가다 붙잡혀서 왕이 됐는데 어째 요새 정치인들은 자기 뽑아달라고 선거에 나올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아직도 떡 쓸어 먹듯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데 예? 지금하고는 도저히 안 맞는 얘기지만 또 한 번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죠? 예, 한 번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저마다 내가 정치인이 되면 정말 제가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동국대학교 교수님으로 평생 계시다가 정년퇴임하셨던 어느 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여러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것만큼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교수로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유독 겉과 속이 다른 두 부류가 있더래요. 양대산맥이죠. 겉과 속이 다른 두 부류. 정치인과 종교인이래요. 나 순간 뜨끔하더라고요. 정치인하고 종교인들이 유독 자기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겉과 속이 제일 다르더라.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르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정치인하고 종교인이잖아요. 정치인들은 당연히 언행일치가 되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고, 종교인은 당연히 성스러운 어떤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노 교수님이 인터뷰할 때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실까? 예.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겸손해 보여요? 예. 내 컨셉이거든요. 예, 그래요. 하여튼 교만병에 빠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대통령감이 될 수 없다. 나만이 대통령감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이 나라가 바로 서리. 우리 자주 듣는 소리죠. 예, 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정치인 것 같아요. 뭐 또 그러려니 하면서 또 투표 잘해야 되겠죠. 이렇게 망자존대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면 그 나라의 꼴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아유 저보다는 옆에 있는 후보님이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대통령 돼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더 잘할 것 같네요. 이러면 또 돼야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또 말이 안 돼. 이 시대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실로 우리 주위에는 자신을 높이고 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잘난 체 해봤자 그 속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더라. 허망한 것들을 가득하더라. 그래서 심리학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잘난 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 PR도 해야죠. 저는 이런 거는 잘합니다. 이런 건 자신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자존감이라고 하고요. 자존감.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선을 넘고 지나칠 정도로 남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밑바닥에 자격지심, 열등감이 많은 거래요. 심리학책에 그런 내용 많이 나오죠.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많아서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더 자기 자신을 요란하게 꾸며서 보이는 거래요. 그래서 나는 이대로 소중해. 나는 이대로 소중하고 나는 이대로 완전한 존재야 라고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는 자존감과 남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선을 넘으면서까지 자기를 포장해서 요란하게 잘난 체 하는 그런 열등감의 표출을 엄격하게 우리가 비춰보고 우리가 그 허망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항상 무엇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자? 부처님, 경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서 여러분들 삶을 아름답게 수행자, 불자의 길로서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